네. 오늘 아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정말 이 시간이 더도 덜도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발자국만 하나님 앞으로 좀 나오는, 딱 한 발자국만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나오는 그런 영적 진보의 시간, 영적 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죄는 장사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그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난하게 살면서 여인숙을 운영했던 한 두 모녀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가난에 시달렸던 이 모녀는 남모르는 죄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석에 오는 손님들 중에 연고가 없거나 혹은 부유해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음식에 약을 넣어 살해한 후에 그 시체를 강물에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짐에서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훔쳤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유해 보이는 청년이 여인숙을 찾게 되었습니다. 죄의 표적이 된 이 청년은 모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청년을 죽이면서 딸 마르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청년의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이제 그 청년의 가방을 뒤집니다. 그런데 청년의 가방을 뒤졌던 모녀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방금 전에 죽인 그 청년이 사실은 아들이었고 오빠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아들이 어머니와 누이에게 찾아왔는데 놀래켜 주려고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머니가, 누이가 이 청년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절망에 빠지고 충격에 빠진 이 어머니는 아들을 버렸던 그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르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0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죄는 불행할 뿐이다. 그리고 이 누이도 끝내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두 모녀의 불행한 자신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줄 것은 돈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이 돈을 위해서 끔찍한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과 초조와 살인, 그리고 성공하여 돌아온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밖에 남은 것이 없죠. 자,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게 강한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장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며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여리고성이라는 대단한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가 그들이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를 성결케 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을 뽑아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죄를 뽑아내는 이 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6번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2번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2차례 공격할 때에도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간의 죄를 뽑아낼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외적인 기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뽑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지 않으면 내가 잘난 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후에 더 큰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직시하고 내 속에 더러운 죄들을 뽑아내라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이 실패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죄의 장사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뽑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가문에서 죄인이 뽑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16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을 뽑아내라 할 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또 그렇게 차례대로 뽑힌 끝에 오늘 드디어 아간이 죄를 범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간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구약에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는 가장 믿음 좋은 지파, 그리고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위대한 왕 다윗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범죄자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세라는 새싹, 또 삽디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 갈미는 풍성한 수확,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간이 속한 가문의 조상들의 이름만 봐도 이 가문이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대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밑에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가문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수확만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간에 대해서 다 끊어지고 만 것이. 여러분, 이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유구한 은혜의 역사가 흐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이 도도히 흐르는 이 가정에 아간이라는 한 인물로 인해서 그 모든 유산들이 파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믿음의 대가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유아세례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장로의 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평생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많은 유산들을 물려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행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지옥처럼 강한 것이죠. 우리는 수년 전에 건강했던 지존파라는 너무너무 무서운 범죄자들을 압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담력을 키우겠다고 그들이 죽였던 사람의 시신을 인육을 먹기까지 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지존파 사람들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눈물로 회개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의 인육을 먹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들도 예수 믿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대단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 없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이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나고 자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문의 믿음의 유산은 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간은요, 자신이 물려받은 이 영적 유산, 그의 조상적부터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이어받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간과했어요. 그가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천국을 나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고작 시날산의 외투 한 벌에, 금덩어리 하나에, 은덩어리 하나에 자기의 구원을 팔아 넘기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사연이 많으면 우리도 다 열등감에 빠져서 자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고, 예수님, 우리 집안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도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처럼 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가문과 세상의 가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뭔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오늘 조금 있다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초라한데, 세상에서 예수 없이도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 비교로 인한 열등감에는요, 대통령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바로 우리가 아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간이
다른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가 아간이에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다 마쳤는데 교회 전화로 어떤 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 줄 알고 전화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큐티인이 필요한데 몇 건이 필요한데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좀 팔 수 없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뭘 파냐고, 남는 거 있으면 드릴 테니까 가지러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주일 늦은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시고 늦은 오후에 정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알고 보니까 이 여전도사님이에요. 나이가 적어도 한 50대쯤 돼 보이시는 여전도사님인데 사정상 지금은 사역하지 않고 있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아름 알게 된 사람들과 큐티인으로, 큐티책으로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큐티 사역을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전 처음 본 분인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작은 교회도 이래야 살지. 기분 좋으세요? 네. 처음 봤잖아요. 저보고 그래, 작은 교회도 이래야 살지.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말, 작은 교회라는 말에 순간 딱 거슬렸어요. 그냥 거슬린 게 아니라 솔직히 많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보내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라는 말이 내내 떠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그때 저의 이 화나는 감정, 이 작은 교회라는 말에 마음속으로 분이 올라오는 이 감정을 가지고 가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묵상하니 하나님은 제 안에 꼭꼭 숨어있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충분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아니요, 여러분, 충분한 게 아니라 정말 저에 비하면 너무나 과분한 환경으로, 과분한 은혜로 정말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분명히 제가 감사하고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 한쪽 깊은 구석에 규모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규모의 논리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이 규모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작은 교회라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거슬리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름도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처음 만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꽁꽁 숨겨져 있던 저의 이 세상 아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맞아요. 열심히 회개했는데 아직도 제 안에는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싶다는 아간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싶다는 이 야망의 아간이 죽지 않으니 작은 교회라는 말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날 제 안에 숨어있던 저의 아간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적용으로 이제부터 저는 기꺼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것을 기쁘게 고백하고 자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물론 크고 작다는 것은 정말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우리 교회의 이런 환경,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정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교회 목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꺼이 기쁘게 제가 작은 것을 저는 인정하고 갈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작은 게 뭔가 죄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야망이 죽지 못해서 큰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작은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제가 바로 아간이에요. 제가 아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애는 너무나 하찮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세상의 종기와 부귀와 명예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집이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라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조상이 어때서, 부모가 무능력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아간의 세상 가치관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이 저지른 도둑질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아니,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옷 한 벌 얻지 못하느냐? 금 한 덩이 좀 가졌기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걸 못 가진 놈이 바보 같은 놈 아니냐? 그렇게 말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간이 보고 탐내어 취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이 탐욕이라는 말의 뜻은 조금만 더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배가 터져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란 무엇인가?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이 탐심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드러내고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탐욕을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입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며 탐욕을 부리는 그 탐욕이 결국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탐욕으로 크게 망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그 조금만 더를 외치며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우리의 탐심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범죄한 아간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총동원됐어요.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은 바로 우리의 아픔과 죄와 슬픔인 거예요. 아간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면 그 진실한 회개를 이룬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요. 아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자백을 듣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막에 가보니까 그가 도둑질하여 감춰놓은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해오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아간을 돌로 치고 그를 불살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간이 자백을 했는데, 그래도 아간이 자기 죄를 자백했는데 굳이 돌로 치고 불살을 것까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간이 범죄한 자로 뽑히자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범죄한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사르는 것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루는 대단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덮어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드러내도록,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죄의 심각성을 끄집어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재판에서 승소한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저번 주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었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아니었는데 뭐 굳이 막 이렇게 해가면서 뭐 이상한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도 아직 나는 젊은 목사인데 좀 더 예의 있게,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됐을 것인데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소심해요. 여러분, 저 소심한 거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잖아요? 올라가면 밥을 한동안 못 먹어요. 그 못 먹는 게 힘들어서도 못 먹지만 후회되는 것들이 있었어. 혼자 사무실에서 자책하고 앉아있느라 한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내가 괜히 황민경 권사님한테 예배 안 나왔는데 꼭 설교 들으라고 이야기했나? 그냥 안 나왔으면 안 들어도 될 텐데 그것도 들었다가 또 얹어 넣어가지고 또 그러시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설교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사자 우리 성도님이 이 말에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사무실에 있는데 한 9시쯤 됐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에 이름이 딱 찍히는 거예요. 제가 다 저장을 해놨어요. 마음이 그때보다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전화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내로부터 꼭 이번 주 설교 들으라는 말을 듣고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쓴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 그러리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내 설교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성도님이 저렇게 설교를 그래도 좋게 잘 받아들여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강하게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강하게 이야기해서 혹시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용서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의 본심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에 취해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외쳐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외쳐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정말 찬물을 뿌리고 쓴소리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까? 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간이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은 했지만 자기 발로 가서 자기가 훔쳐온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가져오지 않았어요. 말은 했지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끝내 그가 취한 도둑질해온 물건들을 그 집에서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적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분들 중에, 내가 그래도 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얘 들은 것 많아가지고 성경 지식을 잘 말하지만 삶에서 그 어떤 적용도 이루지 못하는 아간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5장 7절에 보면 이 아골골짜기가 유대의 경계가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날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대의 큰 기념이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됐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그것이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그냥 잘 산다는 것은 그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유독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는 목사님, 지금 저희 직장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로부터는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 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유독 이번 주에 내 육신이 불사름 당한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간처럼 나의 인생의 뜨거운 불 가운데 살라치는 것 같은 정말 뜨거운 이 고난의 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에게 임하는 이 고난의 불은 소멸의 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불태워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화의 불인 거예요. 이 불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불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불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불사름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하시냐고 억울해하고 연민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불사름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연민의 자리, 피해자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죽어요. 이 불사람 당하는 이 고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죄를 보는 회개의 자리, 나를 애타게 구원으로 부르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불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해자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억울한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연민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자리는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죄를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구원의 은혜 앞으로, 회개의 은혜 앞으로 나올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유독 너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딸이 많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로해야죠. 같이 울어야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 그 불같이 뜨거운 불 가운데 있는, 불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외쳐야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사름 당하는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해요. 연민에 빠져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그 고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아간을 회개하고 불태우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민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피해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연민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칩니다. 내 존재가 불태워지는 것 같은 그 뜨거운 고난의 제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정과 같은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정화의 불이라는 것. 이 불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찌꺼기들을 모조리 태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광야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나를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아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탐욕과 욕심, 끊임없이 나의 구원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나의 펄펄 살아있는 아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죄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주님이 불을 보내시고 그 불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절대로 연민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피해자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내 안에 아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죄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찮게 여기는 아버지 그 악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지 못하는 내 속에 숨겨놓은 나의 악과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불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불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주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가운데 아버지 고난의 불 가운데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청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복음을 외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복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나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받아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방에서 우리 성도들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직장의 고난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암의 고난으로, 또 내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불사람 당한 것 같은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줘야 할지를 이제 내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이 불사름 당한 것 같은 이 고난이 나의 회개를 위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있어야 될 고난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치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아가오니 주여 이 복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불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민에 빠져 있다가 피의식에 빠져 있다가 고난 가운데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들려 나를 살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정말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고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불살하는 것 같은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나의 죄를 꺼내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므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거룩한 정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를 귀하게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